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으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추수 감사주일을 잘 보내고 맞이하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생각한 바가 조금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과일이나 뭐 쌀이나 이렇게 준비를 여전도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무명으로 이렇게 헌신하여서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또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늘 마찬가지지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여러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솔선수범 먼저 하셔서 이렇게 얼마씩 십시일반으로 하시든지 하셔서 이렇게 채워서 성도님들 함께 과일이랑 이렇게 나눴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함께 해 나가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이 세 가지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셋째가 서로 도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점, 편지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명령이자 권면은 그 말씀,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도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험난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명령이며 주의 권면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부분으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짤막한 한 절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시 여기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무엇이 성취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만족감에 의한 기쁨, 또한 내 육신의 어떤 안위가 잘 펼쳐나가는 일에서 오는 만족감에 의한 기쁨, 육신의 유의를 위한 어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네 번째 말해주고 있는 이 기뻐하라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기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영화로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요, 세상의 만족으로 얻는 기쁨을 압도합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라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게 이제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저 영원한 분야 하늘나라가 나에게 내 본적지로 바꿔주시는 이 역사,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저 육신의 달콤함, 정신적인 달콤함을 만끽하게 하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하는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성도들이여, 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세상에서 얻는 그것의 기쁨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저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날마다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에 세상의 삶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세상의 삶을 압도하기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처럼 육신의 안위의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만끽되는 그런 기쁨만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망입니까? 육신의 유희를 위하여서 즐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만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들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여 얻는 기쁨 등등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성도들이요, 우리의 기쁨은 하늘나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같은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어. 나보다도 더 모진 질고를 겪으시며 그 모든 질고와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하여서 겪으시었어. 우리의 고통을 채울해 주시려고,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려고 아니 겪어도 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온갖 모욕과 모멸감과 온갖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온갖 천대를, 그분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환과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무게,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한 번 정도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소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혈에 흘려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도말되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이 하늘의 기쁨이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아니 영혼 전체에 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육신의 삶을 압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추구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얼마나 얻습니까? 살아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 말해 주었던 인생살이인데 그 기간 동안 수고와 슬픔뿐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소망으로 압도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가 어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인분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더러워서 피한다 하잖아요. 더러운 것은 누구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그저 사람이나 짐승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과 같아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가는 그런 더러운 존재예요. 거룩이요? 경건하게 살라고요? 거룩 이루면서 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의지로 거룩을 이룹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은 원천적으로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내가 얼마나 허물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던지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만물의 찢기와도 못한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서, 아니 우리라는 범위는 너무 넓습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후론 더럽다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여전히 내 곁에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밀려오십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딱 붙어 계신 게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안 놓고 안 떠나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삶을 비관하며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내가 그것을 넘어서고 발밑에 밟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눌려서 그런 현장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후회뿐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나 말씀도 내 의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 못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정신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이 관용이 무엇일까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라. 이게 관용이란 뜻이에요. 잘못된 누군가가 있으면 눈 딱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너그러움으로 용서해라.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이란 뜻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게 관용이란 뜻이에요. 관용이란 뜻. 근데요,
이 관용을 누구 앞에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 욕하고 다녀 여전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것을 알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쉽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왼수 같은 인간은 왼수 같은 거예요. 언제 봐도. 그런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할 정도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요,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것이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 존재를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죽어야 돼. 내 인격이 죽어야 돼. 내 성품이 죽어야 돼요. 내 전인격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푸셨어요. 한 가지를 더 붙이잖아요. 주께서 가까이 오실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주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 너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께 관용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관용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너그러움으로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니 너도 이 땅에서의 그 맺혀진 것을 풀고 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주께 대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요, 세상이에요. 사람들에게요. 그저 마음에 여전히 매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이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에서 이렇게 행할 때 이 위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갈래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요, 사람이 갈래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각들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게 이게 염려예요. 근데 이 지속적인 염려는요, 성도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염려는 성도에게 적이에요. 마귀역사예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나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려고, 내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염려인데, 그래서 마음이 4분 5열 갈라져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지려니 힘들잖아요. 내가 하려니 힘들고 예수님이 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사파 하나를 보았다 하여서 큰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들을 가리키려고 사파를 하나 그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무거운 짐을 자기 신체보다도 더 높게 산더미처럼 그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첫 장에. 그래서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하는, 너무 무겁겠어요. 너무 무거워 보여요. 막 애들이 그랬겠지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는데 똑같은 그림에 그 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예수님이 져 주시니 안 무겁겠어요. 성도들이요, 단순한 사파 하나로도 이렇게 신앙의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 길을 열어주시고 있잖아요. 내가 지려니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니 힘든 거고요.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져주시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해결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막힌 홍해의 길, 홍해도, 광야의 길도, 요단의 길도 그분이 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분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그리고 8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을 내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닮아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옳은 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옳다 얘기해요. 자기 나름대로. 옳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길이 진리지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생명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해야 돼요. 이 그릇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물입니다. 이 그릇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이 안에 물을 담아둔들 그 물을 마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나와 보셔요. 더럽다고 갖다 버릴 겁니다. 보배로운 것을 지저분한 것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줘야 소용이 없습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고요, 구렁텅이를 도로 뛰어들어요. 정결해야 보화가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 아닙니까? 그 보배로운 보화를 담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의 그릇이 정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줘도 먹지 않는 그런 물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그 보배롭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나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런 교만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70번씩 7번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우리의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찌 이리 부끄러운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찌 이렇게 눈가의 눈물을 언제까지 닦아야 될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이 늘 발견됨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반복돼야 하는지, 버리고 털어내고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못하고 과거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내 안에 담고 있지 않은지,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다시금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용서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베푸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 주,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